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심령은 보통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음보다도 더 깊은 영혼에 가까운 것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걸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깊은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나사로 있죠.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가 거지였더라 했거든요. 거지 나사로. 거지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하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씁니다. 원어로는. 그러니까 심령이 거지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파산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산이 뭐죠? 우리가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거지라고 안 합니다. 그냥 가난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지는 오늘 내가 구걸해서 얻지 못하면 난 오늘 하루 굶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영적 파산 상태.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령이 가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뭔가 다른 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런 상태.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은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갈급해요. 세상적으로는 갈급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기도도 하고 막 해결하려고 쫓아도 다니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영적 상태, 내가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적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이미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은혜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임하게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예배 장소에 와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뭔가 막 분잡스러워. 뭔가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 왜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이 내게 딱 꽂힐 건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뭐가 안 돼요? 갈급함이 없으니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없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있으면 육신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갈급한 상태에서 뭐요? 거기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갈급하라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라는 거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끝까지 가면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복음 없으면은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내 영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나는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뭐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은혜 안 받아도 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언제 나에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줄 몰라요. 그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또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진짜 구제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나는 그래도 쓸만해. 나는 그래도 뭐 잘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뭐 행복하고 뭐 그럭저럭 견딜만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든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편안하게 문제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은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필요로 한 거죠. 믿은 거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는 예수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 다 있는데 모자라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죠. 나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이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절대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게 발견돼야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열심히 읽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했더니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다녀가지고 뭐 복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몰라도 복음을 정말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성공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 가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보지만은 또 뭐 일반 교회 메시지도 듣고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참 말씀을 잘하고 뭐 하는데 뭔가 이 중요한 것이 빠진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뭐 재밌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하고 참 뭐 들을만 한 것도 있지만은 뭔가 내용적으로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나 또는 이 도박 중독자나 뭐 여러 가지 폭력 중독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중독자들이요. 내가 뭐 내 열심으로 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고쳐봐야지, 빠져나와봐야지. 그런 상태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완전 각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어느 정도 딱 결심을 해가지고 뭐 단주를 하고 또 단금을 하고 막 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순간에 팍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상태가 되느냐? 내 같은 인간은 내 힘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끊어진 거야. 아니, 먹고 싶지가 않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상태가 돼야 진짜 끊어진 상태입니다.
안 먹어야지. 안 피해야지. 그래서 막 안 보려고 하고 집에 보면은 털어부르고 그런 상태는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그냥 끊어진 거예요. 내가 저걸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것을 그냥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싫어진 거지. 재미가 없어, 도박이. 그런 거죠.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도저히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구나.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고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은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남 험담 안 하고요. 다 깨끗하다니까요. 성경 잘 지킨다니까요. 착해요. 네?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뭐 때문에 애통하고 뭐 때문에 막 힘들었습니까? 돈 없는 거,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 세상적으로 뭔가 갖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애쓰고 고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문제 다 꺼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지.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다.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딱 갔는데 성전이 앞에 딱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하고 같지 아니하고 나는요 저 세리와도 뒤에 저 앉아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치는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런데 저 성전 끝에 세리가 앉아가지고 뭐랬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들지도 못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야.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필요로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고 복음이 필요가 없는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래.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바쁜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바빠.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거지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말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나이 세우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요 감히 앞에도 못 나오고 저 뒤에 앉아
뒤에서 멀리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십시오.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예배합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힘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게 돼 있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7개 나오잖아요. 사실상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7가지는 거기에 그냥 이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8가지를 말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9가지라고 해요. 11장을 11절을 포함해가지고 핍박이 나오잖아요. 8가지가 나오지만 사실상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강조를 할 뿐이지 여러 방법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 지난주 말했지만 영혼이 잘 돼야 뭐가 돼요?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그런 거죠. 또 범사고 잘 되고 건강하는데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오는 건강과 평안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봐. 잘 안 되죠. 문제는 터져 있는데 기도가 안 돼. 지금 주위를 보면은 문제는 투성인데 내가 갈급함이 없어.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저 자신도 참 그럴 때가 있다고요. 참 답답해요. 내 자신을 볼 때. 왜 그럴까? 지금 애통해야 될 시간표인데, 가난해야 될 시간표인데, 왜 내가 가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까?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내 영혼이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지가 않는 거야. 지금 시편 42편 1절에 1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지금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엄청난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이 말씀이 많아요.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한 말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가지고 저 원수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는 축복해주고 해가지고 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있잖아 라고 말을 보여줄 수만 좋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원수는 그래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지. 봐라 하나님 계신가 봐라. 네 하나님 어디냐라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또 11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중간과 마지막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누가복음 18장 35절에 43절에 어떤 명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인은 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디쯤 왔는지도 몰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은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래. 위축돼가지고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눈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휙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 뒤에 와서 그의 겉옷을 만지니 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려 함이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병이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여자의 밑에서 하혈을 하는, 계속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원과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있던 것도 다 흡의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약국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봤는데 그 하는 동안에 돈 다 쓰고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여자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유대 법에 의하면은 피 흘리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는 여자든 피 흘리는 사람이 사람들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특히 혈루증 그래요. 문둥병, 혈루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갔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만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애워싸고 둘러쌌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옷을 만진 거죠. 뭡니까? 그 사람 속에는요, 사생결단. 나는 예수님 옷 못 만지면 나는 오늘 죽는 거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고난을 허락합니다. 왜? 문제는 우리 것을 비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 것을 버리게 만들어요. 아, 내 것이 지금 아무도 소용이 없구나. 내 실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계획이 아무 소용이 안 되구나. 버리게 만든다니까요. 버리게 만들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득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공간이 없는 거죠. 내 것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만족으로 딱 채워져 가지고요. 목이 고다가지고 딱 뻣뻣해 있으니까, 마음이 딱 완악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뭘 가지고요? 문제를 가지고 버리게 만들고 비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비우면은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가수를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간절하고 참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는 그런 이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경규가 뭐라 했냐면은 가수들은 참 위대하다. 왜냐? 3분, 노래 한 곡 불러봐야 3분이거든. 3분 만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다는 자체가. 네? 가수는 참 위대하다. 위대한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뭐냐면은 저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본 거라. 겪은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과 그 목소리를 이 노래가 사람을 울리게 만들고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그냥 노래 잘 부르고 그거는 그냥 잘 부르는 거지 사람을 진짜 감동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세상적으로도 진짜 잘 되는 사람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기로 작정을 했대. 나는 다른 건데도 목사는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분을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파산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7년 동안 완전히 그냥 어려움 속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요, 문제와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왔는데, 내가 죽을 지금 위에 이 어려움이 왔는데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요,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요? 또 줍니다. 또 낮춥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게 강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랍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이 금을 캐가지고 수술하고 하니까 부유한 거야. 동네 자체가. 그 교회 사람들도 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다. 돈도 많고 그래서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볼 때 너는 공고한 거다. 그래서 가련한 거다. 가난한 것이고, 그리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눈먼 것이고, 많은 옷을 치상하고 있지만은 벌거벗은 것이다. 이게 진짜 복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가졌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내 자신을 항상 유지하고 또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구원을 말합니다. 세리 이야기했죠. 세리가 눈을 들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갔느니라. 자기의 잘난 것 참 구하게 늘어놓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못 바꿔갖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하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명인 이야기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1절에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육신 문제 해결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과거 문제 해결,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내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현재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임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금 문제 해결되고,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오늘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미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